지난주 한국 카톨릭에는 큰 슬픔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고 정진석 추기경이 지난 27일에 90세 노환으로 선종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선종이란 우리 개신교로 말하면 소천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 고 정진석 추기경은 김수환 추기경 이후에 한국 카톨릭을 대표하는 지도자였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을 잘 모릅니다. 이분 이름을 접한 적도 없고 지난주 뉴스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모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었다면 얼마나 이분이 변화되었을까? 이제 카톨릭의 지도자로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이분은 예수 믿는 자로서 얼마나 새로워졌고 얼마나 변화되어서 천국 가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속담에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런 말이 있죠. 이 말은 책임 있는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여러 가지 책임감, 중압감으로 인해서 사람이 성장하게 되고 결국 그 자리에 걸맞는 부합하는 인물로 거듭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좋은 의미로도 쓰이고 나쁜 의미로도 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자리, 신분의 변화를 겪은 사람들입니다. 원래 우리는 영원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원래 우리는 저주와 심판의 종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는데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자리만큼 우리가 변화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고 정진석 추기경처럼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도 이만철 집사님, 지난주에 소천하신 이만철 집사님처럼 주님이 부르실 때가 올 것입니다. 과연 그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처음 부르셨을 때 의인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 그때 그 신분에 맞게 변화되었다가 성장했다가 주님 만나게 될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1,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제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는 로마 제국 전체에서 아시아의 보물창고라고 불리우는 그런 아주 크고 화려한 도시였는데 바울은 2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에베소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아시아 7개 교회도 아마 이 무렵에 개척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아데미 신상 모형 사건으로 인해서 큰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아가야와 마게도냐 지방, 지금의 그리스, 유럽 쪽으로 건너가서 그곳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자 했습니다. 결국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의 최종 종착지였던 고린도까지 가서 고린도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서 지중해를 건너서 바울을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까지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그리고 지중해를 바로 통과해서 수리아 안디옥까지 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주 무서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울과 복음을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고린도에서 출발하는 바로 그 배를 같이 타고 그 배에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 암살하려고 한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가려고 했던 계획을 취소합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돌아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도보로 가는 그런 길을 가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 길은 먼 길이었고 매우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위험하고 힘든 길을 바울이 가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길을 함께 가겠다, 사도 바울과 그 길을 함께 가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 4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3절 시작.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드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예.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가뭄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자 그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구제 헌금을 모아서 전달하는 그런 목적도 있었지만은 바울이 지금 워낙 외롭고 힘든 길, 위험한 길을 가니까 바울과 함께하며 바울을 위로해주고 또 바울을 보호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위험한 길이었지만은 그들은 기꺼이 바울과 함께 가겠다고 헌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몇 년 전에 바울이 처음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때는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은 디모데나 실라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누구도 한 사람 나서서 바울을 변호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폭도들을 만나 난처한 상황이 되었을 때 누구도 바울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바울의 모습은 너무나 불쌍하고 처량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의 선교에 동참하고자 같이 열심히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고 베레아 교회가 그랬고 아덴 교회, 고린도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바울이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길에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자 이제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바울과 함께 여행을 하고 바울을 경호해주고 보호해주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도 생겨났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사절에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그 사람들입니다. 베레아 사람 프로의 아들 소바드,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 디모데, 아시아 사람 두기고, 드로비모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믿음이 성장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고 바울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목숨 걸고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믿음이 성장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씨를 뿌리면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듯이 성도들의 믿음이 이렇게 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신앙의 성장이란 무엇인가? 신앙의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이들도 자랍니다. 아이들도 성장 단계가 있지요. 유아기가 있고요. 유년기가 있고 청소년기가 있고 청년기가 있지 않습니까? 식물들도 성장 단계가 있어요. 씨를 뿌리게 되면 발아 단계가 있고 성장 단계가 있고 개화, 꽃이 피는 개화 단계가 있고 열매를 맺는 결실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단계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신앙의 단계가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단계를 가리켜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졌다 혹은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다 혹은 신령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이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졌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다, 신령한 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또 우리 각자는 믿음의 단계가 어디에 속할까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건강검진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건강검진을 통해서 우리의 건강 상태를 검사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영적 건강검진을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영적 건강검진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건강한지,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성숙한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펴보고, 두 번째는 이웃을 대하는 관계를 살펴보고, 세 번째는 우리 자신을 대하는 관계, 우리 자신과의 관계,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예배입니다. 예배. 처음 교회에 나오게 되면, 예수 믿게 되면 처음에는 예배를 관람하듯이 구경하듯이 참여합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뭘 하나? 무엇을 하지?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이런 마음으로 관람하듯이 참석합니다. 그러다가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억지로 앉아있기도 하고 의무감 때문에 앉아있기도 합니다. 조금 믿음이 자라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은혜 받으려고 교회에 나옵니다. 은혜 받으려고, 감동 받으려고, 찬양을 듣거나 혹은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으려고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감동을 받지 못했다, 예배를 드렸는데 은혜를 받지 못했으면 아이고 예배 잘못 드렸구나, 아니면 이 예배가 뭔가 부족하구나, 이 예배가 뭔가 부족하니까 내가 은혜를 받지 못했지 라고 생각합니다. 은혜가, 자기가 감동받고 은혜 받는 것이 기준이 되는 사람들이죠. 그러다가 믿음이 좀 더 성장하게 되면 달라집니다. 그때는 일단 예배가 삶의 우선순위가 됩니다. 예배를 절대로 포기하거나 양보하지 않습니다. 주일 성수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달라집니다. 내가 은혜 받으려고, 내가 감동받으려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려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내가 은혜 받는 것, 나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려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예배 드리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예배 드리는 태도와 동기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성숙하고 장성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찬송을 보면 또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노래 부르듯이 찬송을 부르지요. 야, 이 곡조가 아름답다, 가사가 재미있다, 뭐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1절부터 4절까지를 불렀는데 무슨 내용으로 불렀는지 전혀 머릿속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부르긴 부르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입만 뻥긋뻥긋하는 립싱크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성장하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세레나데라는 말을 아시지요? 음악 하시는 분들은 세레나데라는 걸 알 겁니다. 세레나데는 뭐냐 하면 저녁이나 밤에 내가 사랑하는 여성의 집에 가가지고 그 여성이 있는 집 창문에서, 창문 곁에서 여성에게 부르는 사랑의 노래, 사랑을 고백하는 노래가 세레나데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내 마음을 바치는 노래니까 얼마나 정성을 다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세레나데가 바로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찬양을 들으시기 때문에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정성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부르는 영적인 세레나데가 바로 찬양입니다. 내가 이 곡을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곡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곡을 그냥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는 노래가 찬양입니다. 성경에 대한 태도를 보면 믿음이 어린 사람인지 성숙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성경을 거의 보지 않습니다. 그냥 잘 뒀다가 주일날 교회 올 때만 먼지 털어가지고 교회 옵니다. 그죠? 예, 잘 보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성경을 읽어도 성경에 무슨 내용이 있나 지적인 관심, 호기심 때문에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믿음이 자라게 되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삶의 원칙으로 삼으려고, 성경대로 살려고, 기준으로 삼으려고 성경을 읽습니다. 예, 순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 상당히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더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성경을 읽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성경은 굉장히 놀라운 책이에요. 왜 놀라운 책이냐면 첫 번째는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성경이 위대한 겁니다. 모세 때 하신 말씀, 바울 때 하신 말씀, 그죠? 마태에게 하신 말씀을, 과거에 하신 말씀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성경이 위대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성경이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과거에 말씀하신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다시 찾아오시고 다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과거에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도 알 수 있지만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읽다가 나는 하나님 만났다, 성경 읽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 조금 자라게 되면 순종하려고 성경을 읽어요. 근데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려고 성경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려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려고 성경을 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에는 뭡니까?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죠. 청소를 하거나 주차 관리를 하거나 일대역 양육, 사랑방지기, 교사, 찬양대, 이런 일이 사역입니다. 이런 사역을 하는데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의무감 때문에 억지로 하게 되지요. 책임감 때문에 하라고 하니까 피할 수 없어서, 그죠? 예. 또 혹은 뭐 일 자체가 재미있으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좋아서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사역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섬김을 받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듯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려고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 믿음이 성장했는가 어린가를 볼 수 있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태도입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신경 쓰지 않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자라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이신가를 알게 됩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이시고 거룩한 분이십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 속에 종이가 들어가면 다 타버리듯이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한 분이시고 어떤 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느냐 하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미워하신다는 것을, 죄를 미워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저 세상에 죄를 안 지으면 되지, 법을 어기지 않으면 되지,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예를 씁니다.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그냥 입이 뚫렸다고 교회에서도 함부로 소리치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큐티했던 본문, 새벽기도 본문 잠언 1장 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모든 일을 해결하는 근본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밑바탕 출발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고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멸시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는 정말 어리석은 자다. 미련한 자다. 영적으로 어린 아이다. 그 말입니다. 7번째, 감사입니다. 감사. 우리는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으면 내가 잘해서 그랬지. 혹은 운이 좋아서 그랬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운이 좋아서 그랬다. 그런데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함으로 찬양하게 되고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우셨구나 생각하니까 감사 예물을 드리게 되고 감사 찬양을 부르게 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작년하고 올해 우리 교회 권사님 세 가정 남편들이 다 소천하셨어요. 그럼 다 아시지요? 예. 근데 세 분 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천국으로 가셨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남편이 다 세상을 떠났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어려우시겠어요. 평생 함께 해온 남편이 세상을 떠났으니까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크게 느껴지겠어요. 얼마나 허전하고 얼마나 슬프고 외롭겠어요. 근데 이 세 분이 똑같이 감사헌금을 했어요. 근데 감사헌금을 하는 정도가 적당히 하는 정도가 아니라 힘껏 했어요. 힘껏 감사헌금을 했어요. 왜요? 남편을 떠나보내고 너무나 슬프고 허전하지만은 주변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계시구나, 역사하시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나 강력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그들은 장례를 치르면서 하나님 앞에 힘껏 감사하더라고요. 이것은요, 오직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증거는 뭐냐? 감사가 많다는 거예요. 시편 100편 4절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시편 140편 7절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감사를 많이 하는 자가 믿음이 성숙한 자라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대인관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인관계에서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삶의 기준이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이에요. 믿음이 어린 사람들의 삶의 기준 원칙은 자기 유익이에요. 유익. 내가 좋으면 해요. 내가 싫으면 안 해. 내가 하고 싶은 건 합니다. 내가 하기 싫은 건 절대 안 해요. 내게 유익하다 싶으면 그걸 선택합니다. 내게 유익하지 않으면 안 해요. 또 남들이 하면 따라해요. 남들이 하면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고 생각해요. 남들만큼만 하려고 해요. 이게 믿음이 어린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뭐가 기준이냐? 내가 좋으냐 싫으냐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었느냐, 내게 유익하냐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이게 기준인 거예요.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기준이에요. 내 마음이 기준이에요. 내 유익이 기준이에요. 근데 믿음이 성숙한 사람의 삶의 원칙과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게 삶의 기준이고 생활의 기준이에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보통 사람들은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죠?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하다못해 내게 상처를 준 사람한테 인사도 안 해요. 세월이 가도 인사 안 해요. 그것도 복수예요. 그죠? 인사하지 않는 것도 복수예요. 예, 내가 이익은 보지 못하더라도 억울한 손해보는 거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절대로 복수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무조건 이것저것 움켜쥐려고 합니다. 왜요? 남들도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남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내 유익을 움켜쥐거나 횡령하거나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죄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적당한 거짓말도 하면서 삽니다. 왜? 남들도 그렇게 사니까. 적당한 거짓말하면 쉽게 넘어가니까. 그러나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내 잘못을 감추고자 혹은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기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저는 그분들이 불신자이거나 아니면 믿음이 매우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숙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성숙할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들의 지위나 직책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성숙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짓말을 한다면 그들은 직책과 지위와 상관없이 그들은 믿음이 어린 사람이거나 어쩌면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대인관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늘 사랑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든지 교회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조차도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곡을 좋아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좋아하죠. 믿음이 어린 사람들도 이걸 좋아합니다. 왜? 사랑받고 싶으니까. 사랑받으면 좋으니까. 남들이 나를 사랑해주면 좋으니까. 그런데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보다도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에 힘쓰며 삽니다. 왜요? 왜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일에 힘쓰며 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완전한 사랑, 절대로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 더 이상 사람들의 사랑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하려고 애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사랑을 받으라고 말하지 않고 사랑하라고 반복해서 계속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사랑받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려고 애쓰며 산다는 겁니다. 믿음이 성숙한 성도라면 가족들한테 사랑받으려고 애쓰기보다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믿음이 성숙한 성도라면 사랑방 식구들이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까? 왜 내게 무관심하지 않을까? 불평하기보다도 사랑방 식구들 한 명 한 명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사랑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 성숙한 자의 증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하는가, 다른 사람 나를 사랑하는가 계산하면서 사랑하는 것만큼 반응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에 비례해서 사랑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먼저 사랑합니다. 조건 없이 사랑합니다. 거절당해도 사랑합니다. 실망해도 상처받아도 또 사랑합니다. 왜냐고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그냥 생긴 대로 살려고 합니다. 생긴 대로 산다는 게 뭐예요? 그냥 내 성격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내 성격이야. 이게 내 성품이야. 이게 내가 살아온 방식이고 살아갈 방식이야. 이게 내 인생관이야. 그게 개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긴 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이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내 생활 방식을 내려놓습니다. 내 가치관을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처럼 살려고 합니다. 내 성격, 내 기질, 내가 살아온 방식을 내려놓고 예수님 성품대로 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가치관대로 살려고 합니다. 예수님 살아가신 길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를 만났을 때 믿음이 어린 사람은 이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사람에게 어떻게 말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사람을 어떻게 대했을까? 이게 삶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내 자신에 대해서입니다. 내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입니다.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해요. 눈에 보이는 나라, 정치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사회가 어떻고, 문화가 어떻고, 교육이 어떻고, 여기에 온통 관심이 다 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나라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 성령이 역사하는 하나님 나라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고요? 우리 가정이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 가족이 몸이 아프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그때가 우리 가족이 가장 행복할 때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사랑방에 이루어질 때 사랑방은 천국의 모델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어리거나 없는 사람들은 여기서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여기서 죽으면 끝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내가 여기서 죽으면 즉시 부활해서 천국 간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더 오래오래 살려고 하기보다 언제 주님이 부르시더라도 부르시는 그날까지 더 가치 있게 살고 더 의미 있게 살고 후회 없이 살도록 애씁니다.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내 능력이 중요해요. 내가 가진 능력이 중요해요. 내가 무엇을 공부했는가? 내가 어떤 지식이 있는가? 내게 어떤 학벌이 있는가? 내가 어떤 자격증이 있는가? 내가 어떤 지위, 직책이 있는가? 이게 중요하게. 그게 내 능력이에요. 내 학벌, 내 지위, 내 자격증, 이게 내 능력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다릅니다. 내 능력을 내려놓고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성령님을 바라봅니다.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능력이 없지만은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게 되면 내가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중요해요.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내 꿈이 중요해요. 내 야망, 내가 좋아하는 일, 내 계획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숙하게 되면 내 계획은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 이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이 사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내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내 인생을 보람되게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삶의 여러 가지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고통들의 원인을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내가 미성숙해서 그런 게 아니던가. 내가 미성숙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미성숙하니까 자꾸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내가 미성숙하니까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내가 미성숙하니까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미성숙하니까 행동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미성숙하니까 자꾸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험담하는 거예요. 내가 미성숙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크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미성숙하니까 작은 일에도 크게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안절부절하는 겁니다. 내가 미성숙하니까 손해보고는 못 사는 거예요. 내가 미성숙하니까 억울하면 못 참는 겁니다. 성숙한 사람은 다릅니다. 성숙한 사람은 힘들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참습니다. 성숙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기대하며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실수나 미성숙함에 대해서 오래 참고 용서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부족해도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배려해 줍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기가 더 많이 희생하고 양보하는 것을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끊임없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닮아가려고 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는데 아이들이 키가 자라지 않고 몸무게만 늘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이 위로 키가 안 자라고 옆으로만 자란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비만이죠. 비만이고 부모의 걱정입니다. 아이들은 살이 찌는 것이 아니라 키가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시 신앙적으로 살이 찌고 있는데 키가 자라고 있다고, 믿음이 자라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종교적 살이 찌는 것과 믿음의 키가 자라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건강검진을 합니다. 여러분 다 건강검진 해보셨지요? 저도 최근에 건강검진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 혈압이 높다 그러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난리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마치면 한두 시간 운동도 하고요. 식단을 조절합니다. 먹어야 될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 약국에 가서 약도 처방받고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경험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체중이 과체중인가 아닌가? 혈압이 80부터 120인데 혈압이 낮거나 높지 않은가? 또 혈색소 수치가 어떠한가? 혈당 수치가 어떠한가? 126이 넘으면 당뇨병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죠? 콜레스테롤 수치가 어떠한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130 이상이 넘으면 혈전이 생기고 혈관이 막히고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복 혈당이 어떠한가? 요소 질소 수치가 어떠한가? 갑상선 수치, 간 수치, 백혈구 수치. 우리는 그 수치에 민감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수치에 따라서 깜짝 놀라고, 그리고 약한 볼에서는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식습관을 고치고, 운동을 하고, 수면 조절을 하고, 스트레스를 하고, 심할 경우는 약물 처방받고,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신경 쓰잖아요. 이상 있다 그러면 신경 쓰잖아요. 건강하지 않고 위험한 상태라 그러면 신경을 쓰고 집중해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 건강도 검진을 하고 내가 어디가 부족한가 보고 노력을 하고 애써야 됩니다. 보충하고 보완하고 그 부분도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다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이제 믿음이 계속 성장해 가야 돼요.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더라도 이제부터는 이제 내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해 가서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신령한 사람이 되도록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주님이 주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이에요.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된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 믿음이 자라가야 된다.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믿음이 자라가야 된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느냐? 그렇다면 이제부터 너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가야 된다. 믿음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뤄야 된다. 신령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